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강같이 흘러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동엽 신부가 쓴 무지개 원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그런 수험생들이 영원한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중 누가 과거에 합격할지 알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은 도사는 손가락 하나를 내밀고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그때 가면 자연히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은 천기라서 함부로 누설할 수가 없습니다. 셋은 길을 떠났습니다. 희종이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손가락 하나를 내민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명이 합격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라. 만약에 그들 가운데 두 명이 합격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합격되지 못한다는 뜻이니라. 셋이 다 합격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하나도 빠짐이 없이 모두 합격된다는 뜻이니라. 희종은 그때서야 깨닫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기였군요. 요즘 혁신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것이 점집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마음약방 459, 사주오행으로 답을 구하다. 이 학문이 010..4599, 사주, 명리학, 만다라 치유, 명상특수, 타로, 청음, 치료색채, 테라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게 관심을 안 갖지만 많은 사람이 그런데 관심을 갖습니다. 어스름한 골목길이 아닙니다. 버젓이 도심 한가운데로 나와서 즐비합니다. 대나무 흔들리는 무당집이 아닙니다. 어플로 개발되어서 다 컴퓨터에서 자기의 운세를 다 말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화관에서, 카페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일을 안 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이 모든 것이 뭐지요? 그것은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5번째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1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둘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셋째,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넷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천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을 보십니까? 우리가 살던 어느 때보다도 세상 곳곳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해 보니까 깨어있어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깨어있어 준비하라.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43절에도 깨어있으라. 44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은 깨어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다 잠을 잘 주무셨는지요? 잠을 자야 마땅합니다. 밤에는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오시는지가 아닙니다. 깨어있어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랑으로 오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신부라면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 신랑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날이 기쁨과 환희와 영광의 날인데 당연히 기쁨으로 준비해야 되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것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맞이하기 위해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없는 등잔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는 말에 너무나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몰라서 거리에 나가서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구하러 다니다가 신랑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 준비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베드로후서 3장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경건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는 첫째, 말씀 묵상이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고 하루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밥을 먹어야 우리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되는데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네. 여러분 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건 두 가지인데 말씀과 성령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받고 첫 번째 받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자체가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평생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도 성령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들이 생각날 거예요. 아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거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러분 그는 성령을 말하잖아요.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든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그냥 덮어놓고 안 읽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려면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행할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우리 갈 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까울수록 들었다 보았다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립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잘 들리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어떤 분이 제 아내에게 목사님 말씀이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집사님도 아닌데, 말씀이 잘 안 들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려지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듣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제가 구호하면 따라서 하세요.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읍시다. 다 같이 시작.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읍시다. 할렐루야. 경건대간의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많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의미, 기도의 명령,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사명,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은 개인적인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의 분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기도 생활에 간절함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한 걸 보게 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해야 될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정부는 정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데, 저는 대구에서 막 그 수천 명 확진자들이 나올 때 대구로 가는, 자기는 안 가도 돼요. 근데 대구로 가는 간호사들이 있더라고,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만약에 내 딸이 간호사라면 너 거기 가라 그러겠는가. 근데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해외 입국자들 가운데서 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검역팀이 있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검역팀장, 이름은 지금 잃어버렸어요. 박아무개 팀장인데 한 달 동안 집에 못 갔습니다. 도시락 까먹으면서 밤이고 낮이고 자기 아내가 계속 빨래감 가져가고 빨래를 갖다 주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일을 하는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같이 그렇게 한 달 동안 집에 못 갔는 사람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가족들이 막 별별 항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기시켜 놓다가 없던 정도 걸리겠다, 당신이 책임질 거야, 막 욕도 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빨리 보내, 막 그러고. 그러면 직원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다 일일이 욕을 먹으면서 응대를 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욕을 내도 자기는 친절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부름받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히 주회동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른 게 아니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취약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저는 자로 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 기도의 능력이 50kg입니다. 저 장로님 기도의 영향력이 500kg입니다. 아무개는 기도의 능력이 10kg입니다. 뭐 이게 자로 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기도는 큰 군대를 막기도 하셨으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것도 악한 질병의 역사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회종들만이 아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는,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뭔 상관이에요. 빨리 올수록 감사한 일이죠. 신랑인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성실하게 하고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성실하게 한 학생은 수업 시간에 종이 울려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시험이 닥쳐와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심한대로 놀고 마시다가 숙제도 하지 않고 했던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 다가오면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수업 시간이 다가오면 답안지를 훔치고 싶습니다. 답을 알고 싶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시간과 때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답안지만 훔쳐보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때와 기한은 너희의 관심이 아니다. 그건.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답안지 훔쳐가지고 언제 보려고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자기 일에 성실함으로, 자기 가정과 교회, 자기 삶의 성실함으로 그 때를 살아가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주님은 당신의 오심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노아도 먹고 마셨습니다. 노아의 아들 셋도 장가를 갔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왜 이 말씀을 왜 문제 삼았습니까? 문제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누리고 집 사고 돈 벌고 부자가 되고 군대를 누리고 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은 조금도 없어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자의 가치관, 철학, 목적은 모든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세상에 있고 나에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잘 사는가? 내가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버는가? 어떻게 내 자식이 달릴 수 있을까? 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언제든지 신도 바꿀 수가 있어.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 얘기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 큰 방주를 여러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도 돈을 벌고, 노아도 자식을 낳고, 노아도 자식이 달되기를 소망하였고, 노아도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다른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와 짐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 이야기가 멀리 수천 년 전 고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노아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저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지만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주여 주여 하지만 모든 관심은 자기에게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셔야 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더욱 가까워진 이때에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찾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다 같이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 그래요.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의 원리는 많은 지상설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황, 추기경, 대주교 다 계급입니다. 계급. 우리 교회는 각각 신교의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순복음교와 구세군 다 달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 전후서는 앞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할 때 성도들을 보고 한 말이에요. 저를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다 우리 저를 포함한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2장 5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산돌, 산에 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세요. 리빙스톤이라고 나와요. 리빙스톤이 영국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리빙스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들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혹시 목사님 좀 틀린 것 같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저랑 같이 성경 연구하면서 여러분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같이 한번 저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 우리가 주의 종이야. 그렇다면 이 말씀, 충성되고 시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에 맞게 양식을 잘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이라는 말은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충성된 직원, 충성된 부하 직원, 그런 거 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이런 게 지금 중요하고 눈치 있는 사람, 이런 걸 원하지 충성된 사람 별로 안 중요해. 우리 옛날 군대 가서도 맨날 충성. 중대장 만나면 충성. 그냥 우리 사병들끼리 만나면, 선배 만나면 그냥 충성. 중대장님 만나면 충성. 대대장 만나면 충성. 연대장 만나면 충성. 전 수송부 있었는데 울병소 옆에 수송부 연병장이 따로 있죠. 그래서 연병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차 뒤에, 전 연대 CP에 근무했어요. 66년대 21사단 66년대 CP에 근무했는데 그게 전투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연병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맨날 의젓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막 그냥 꽃갱이 따로 떼가지고 엉덩이 두드려 패고 막 맞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 막 사람들 막 쓰러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울병소에서 막 다 나와가지고 울병소장하고 막 떨면서 하면 부대가 다 시끄러워. 그러면 그거는 사단장이 지금 온 거예요. 지금 군대 그렇게 해요? 지금 군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마. 별로 군대에서도 그런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변해야죠. 그 말을 빼야 된다. 성경은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계속 충성된 사람을 찾아요. 너는 얼마나 생산적이었느냐, 너는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에 너는 얼마나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중간에 하나 만들어 놔야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제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충성이란 말의 헬라어는 피스티스입니다. 그건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중심이 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소개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3장 14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계시록 19장에도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광경에 나오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 외에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충성되라 그랬어요. 그는 나의 온집의 충성됨이라. 민수기 12장 7절. 다니엘에게도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버가목교의 안디바에게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상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때에 맞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맞는 말을 사람들에게 해야 돼요. 야, 이렇게 해야 돈 번다. 이렇게 해야 공부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중요하죠. 그런 말만 해주면 안 돼요. 야,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믿음 생활 바르게 잘해야 돼요. 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 얘기해줘야 돼.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게 성공하는 길이고, 그게 여러분 잘 되는 길이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여러분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많이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에게 많이 맡아야 일을 하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장모님 생신이라 갔다 왔는데, 우리 저 외삼촌, 제 초외삼촌이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그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은택이라고 누가 3억을 헌금해서 다 빚을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물어봤어요. 제가 은택이 목회 잘해? 그랬더니 그냥 잘하는데 교회는 작지만 누가 3억을 해서 한다. 돈이 있으니까 3억을 하고 30억도 하고 하는 거죠. 이번에 카이스트에 500몇 억을 기부한 사람이 있어요. 최고, 카이스트 역사상 최고.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 노회에 송상수 목사님 모친상을 당해서 그날 저녁에 갔다 와서 문상을 갔습니다. 제 아내하고 둘이 가서 밥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노회 이관우 목사님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금 우리 노회의 양정진 목사님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좋은 선교사를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최병택 선교사가 생각이 났는데, 최 선교사 지금 잘하고 있죠. 잘하고 말고 8월 달부터 선교한답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알았어요. 제가 번호 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앞에 같이 밥을 먹던 최상봉 목사님이, 목사님, 저도 최 선교사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막 최 선교사한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막 돈이 여러분 이렇게. 최병택 선교사는 아마 충성되기로 말하면은 여러분 아십니다만, 최병택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나보다 더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돈 1억을 줘도 자기 마음대로 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누가 돈 주면은 혹시 좀 모르겠어요. 내 인마에 복귀할지. 최선교사는 송춘교에서 1,000만 원 보내고, 수원명당 1,000만 원 보내고, 작년 재작년에 이용한 목사님이 2,6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와서 그 최선교사 이름으로 세미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갔다 와서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있냐, 잘 모르죠. 신실한 사람이 있냐고. 이용한 목사님 어떻게 알아? 한 번 보고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선교사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성도니까 사업이나 뭘 하거나 젊은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많이 복 주시도록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그랬으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충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충성됩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충성은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에게 충성하는 거지, 뭔 위에사람이 밑에사람에게 충성해.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충성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이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14번 쓰러졌습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또 일어났습니다. 또 가고.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주님께 뭐가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가 후회스럽겠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성도들은 그만두고 목사도 이런 영성이 없어요. 이런 영성이 없어요. 네. 다 머리만 하고 그렇지. 누구 얘기할 거 없고, 저도 우리 아들 공부시켜서 박사 만들어 놨더니 제가 만든 게 아니지만 얘기해보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야 인마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내가 너 위에서 금식해야 되겠어.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어느 책에서 본 글입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이 부득불한 일로 멀리 출탄을 하셔서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게 됐습니다. 이 장로님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니까 시편 예배 중에 시편 23편은 있는데 이 눈이 흐리니까 성경을 떠듬떠듬 읽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다가 보니까 뭐가 이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울음이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들도 같이 따라서 울었다는 그런 책을 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또 주의 종을 속썩이면 안 돼. 똑같이 게으르고 똑같이 충성 안 해도 목회자나 하나님의 마음에 더 서운하고 더 외롭고 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심판은 서서히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서서히 오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 떨어지고 한여름에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지구의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2번 나와요. 44절 말씀에 보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리라. 야 예수님이 그때부터 온다고 하더니 여태까지 안 오는데 먹고 마시고 친구들과 더불어 하다가 그 돛과 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돛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도둑같이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내 신랑이 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노아의 홍수가 그렇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에 후련님. 노아는 알고 있지만 멸망하는 사람들은 생각지 않은 날에 심판이 온 거예요. 바빌론의 멸망이 한순간에 왔습니다. 여러분, 폼페이 최후의 날이 한순간에 왔습니다. 장로님 폼페이에 가보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이거 영상 한번 보려고 다 옛날 그걸 찾아봤어요. 폼페이 하루아침에 재바다가 됐어요. 거기서 밥 먹던 사람, 잠자던 사람, 섹스하던 사람 다 그대로 화석이 돼버렸어요. 그걸 그대로 한 게 폼페이에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놨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손을 들어 기도하심으로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죄에 오염되고 타락하고 변질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진실한 우정이 있습니다. 배반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진실한 교제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주고받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늘 8월 2일 어제 올상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올상 예배 드릴 때는 간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죄송합니다. 간식이 없습니다. 빨리 갔다 예배 오세요. 9시 11시 예배.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떡하고 음료수를 다 준비해 왔는데 이만큼. 저는 그냥 받기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쑥개떡이에요. 쑥개떡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아니 그 쑥개떡을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밤새 만들었는지 일주일 동안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쑥을 해가지고 해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성도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남아가지고 제가 이만큼 더 갖고 왔으니까 저는 쑥개떡을 먹고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게 사랑이에요. 거룩함, 순절함, 변치 않는 사랑, 우정, 신뢰 이런 것들은 천국에서도 영원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평안을 노래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 또 그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력에 기억해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와 사랑, 봉사와 섬김, 복음 전하는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동안 마태복음 강의 109번째 마태복음 24장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했으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깨어있을 것을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말씀 묵상, 기도, 성도의 교제 또 복음전도 선교하는 일에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혹시 주님이 오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인 줄 알고 주여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복하게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